제가 건강을 위해서 맨발 밟기를 매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당에도 마당에 조금 조성을 해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마당 한켠에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거기에 황토를 깔고 물을 담아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풀이 자라더라고요. 이 풀을 뽑아도 또 자랍니다. 물속에서도 자라더라고요. 계속 밟는데도.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들어갔는데 어떤 존재가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지? 개구리였어요. 조그만 개구리가 거기에 살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온지 모르겠지만 한 일주일을 봤습니다. 개구리가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개구리가 보이지 않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요. 얘가 어디 갔지? 고양이가 잡아먹었나? 어디 가서 죽었나? 그렇게 3일 정도 지났는데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너로구나 왔구나 반가웠어요. 개구리가 들어옵니다. 이제는 저를 봐도 잘 도망가지 않아요. 개구리가 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너 왜 안 도망가니? 처음에 막 도망갔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걷고 있으면 물속을 걷고 있으면 제 발을 툭 치고 깜짝 놀랐죠. 처음에 누군가이고 개구리였어요. 개구리한테 개라고 할 뻔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승격이 되는 거니까 뭐 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이제는 안 도망가는 거예요. 딱 있는데 갑자기 모기가 저를 물었어요. 하고 봤는데 모기가 날아가더라고요. 날아가더니 개구리인데 딱 가니까 갑자기 개구리 입에서 혓바닥이 쭉 나오더니 확 잡아먹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봤지만 처음 봤습니다. 허무로다 허무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코엘렛 저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옆에 개미인지 벌인지 모르겠는데 날아다니는 애들이 있죠. 얘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비닐하우스잖아요. 부딪히다가 개구리 앞으로 가더라고요. 또 개구리 입에서 혓바닥이 쭉 나오더니 한 번에 삼켜버리더라고요. 허무로다 허무로다 모든 것이 허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 별로 아프지 않지만 굽혀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굽혀지지? 성체음부하기도 힘든데 어느 날 어젠가 굽혀졌어요. 근데 펴지질 않더라고요. 허무로다 허무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손가락이 좀 나으니까 이제 감기 증상이 일어납니다. 어젠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부터 감기 기운이 좀 있었는데 저녁에는 콧물이 질질 흘러가지고 말을 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허무로다 허무로다 손가락이 나아지니까 이제 감기가 들죠. 그래서 내일 또 이러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 오늘 일어났더니 좀 낫더라고요. 하지만 또 언제 안 좋아질지 모르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허무하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태어나면서 마지막 갈 때까지 자꾸만 내려놔야 되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가진 것이 없어도 잘 웃죠. 어린아이는 3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갓난아이는. 왜? 좋으니까. 근데 어른이 되면 더 많이 갖는데 웃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많이 가져야만 웃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만족해야만 웃을 수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다면 지금 즐기며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스타일입니다. 그리스도교 스타일은 뭐예요?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강남 스타일에 이걸 붙여가지고 노래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떼제 노래를 하면 되겠죠. 우리는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죠?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원래 소련, 소비에트 연맹, 여기에 속해 있다가 1990년에 이제 새로운 자립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초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사파르 무라트 니아조프라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대통령 됐다가 나중엔 종신 대통령이 됩니다. 처음에는 소련 지배하에 있을 때는 민족 정신이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소련의 힘이 약화되면서 민족주의 정신을 굉장히 집중해서 강화시키면서 사람들에게 민심을 얻어서 대통령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종신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 되니까 뻘짓거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뻘짓거리를 하는데 멜론의 날을 만들었대요. 멜론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멜론의 날은 멜론을 먹어야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을 8달로 만들었대, 지 맘대로. 그리고 요일의 이름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날을 국경일로 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해바라기 씨를 먹다가 이빨에 끼니까 앞으로 해바라기 씨는 섭취 금지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시적인 재능이 없는데 스스로만 재능이 있다고 여겼대요. 그래서 방송에서 갑자기 방송이 끊기고 대통령이 나와서 시를 읊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되게 많이 짜증나겠죠?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것은 공항의 관제탑을 터미널 뒤에 세웠대요. 그러니까는 터미널이 이렇게 있고 뒤에 관제탑이 있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는 어디로 내리죠? 터미널 앞으로 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관제탑에서 보이는 데도 있지만 안 보이는 데도 있겠죠. 왜? 앞에 터미널이 막고 있으니까.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비행기끼리 부딪힐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했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기 아이디어를 적용시켜서. 그래서 각국에 있는 비행기 조종사들이 그 공항에 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유학을 금지시켰대요. 왜 외국에 가서 돈 쓰냐고. 그래서 유학 갔다 온 교사들과 의사들 다 잘라버렸대요. 이제 국내에서만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의사와 교사들 수가 줄어버리죠. 한 일이 뭐냐면 수도 외에는 병원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도서관 같은 것도 다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지방인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아니 우리 아프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수도까지 오지 못할 거면 아프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자기의 동상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 그런 거냐면 90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그런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국가 가사, 애국가 같은 거 가사를 지 맘대로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이 시작을 할 때 자기를 상징하는 이름이 들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되게 웃기죠? 투르크멘바시라고 해서 투르크 사람들의 아버지다. 투르크멘바시, 이거를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도록 이름 부르지 말고 투르크 민족의 아버지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아버지라고 해서 투르크멘바시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경전을 자기가 썼대요. 루우나마, 영혼의 책이라는 뜻인데 자기의 생각과 또 국민들이 지켜야 될 지침에 대해서 자기가 써서 이거를 공부해라. 면허증을 따려면 이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해서 면허 시험 보는데,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16시간 걸렸대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 시험 볼 때도 그 경전을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됐대요. 즉,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어땠습니까? 재물을 엄청나게 모았고 또 권력도 정점에 있었고 명예도 누렸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엄청나게 삼엄하게 경비를 세웠거든요. 왜냐하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리게 돼요. 쓰러집니다. 그래서 배를 눌렀죠. 근데 결국에는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만나러 올 때까지 의사도 심호흡하기를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몇 중으로 자기 의사임을 밝히고 또 좀 들어가면 또 있어 또 밝히고, 근데 심장마비 걸려갖고 쓰러져갖고 눌렀는데 의사가 오니까 어때? 이미 죽은 거죠. 허물어다. 모든 것이 허무라는 거죠. 그때가 60대 중반이었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006년에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게 뭐죠? 인생을 산다는 게 뭡니까? 어릴 때 태어나면서 참 고생이 많죠. 애들은 걸음마 하냐고 힘들죠? 걸음마 뛰고 나면 뭐해? 유치원 가고 유아원 가고, 아니 유아원 먼저 가나? 뭐라 그래요?
제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유치원을 못 나와서 잘 몰라요. 처음 어린이집이라고 하나? 그 다음에 유치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어른 되면 직업도 가져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되게 인간의 인생이 되게 피곤한 것 같아. 근데 왜 그렇게 살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권력을 가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근데 행복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 한들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 번쯤, 아니 한 번이 뭐예요? 수시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서도 소유에 대한 마음을 접어둘 수 없는 것은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좋아서 돈에 관심이 많이 가세요? 돈 보면 행복하세요? 신사임당 보니까 사랑에 빠지고 세종대왕 보니까 이순신 장군 보니까 이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불안한데 답이 없잖아요. 뭐라도 많이 있으면 좋겠다? 돈이라도 많이 있으면 좋겠다. 또는 권력이라도 많이 가지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들의 옷은 젖먹었습니다.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독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둬들인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소유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소유는 필수적인 거죠. 좋든 안 좋든지 간에 소유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무소유 있으세요? 무 가진 거 말고. 진짜 무소유에 살면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죠. 먹어야만 살기 때문에, 입어야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소유에 얽매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인가? 이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없어도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실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 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하느님은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언제 쓸 것만 주세요? 하루치만.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뭐라고 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느님은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을 주십니다. 왜? 내일은 또 오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이 묶이지 않도록 재물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저만의 방식이에요. 재물은 좋아만 하세요. 하지만 하느님만 사랑하십시오. 뭔 소리야? 사랑과 좋아함 중에서 어떤 게 더 강하죠? 우리 좋아한다는 말을 아무나 할 수 있죠?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좋아합니다. 그러나 보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좀 느낌 다르지 않아요? 아닌가? 똑같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게 더 커요? 사랑하는 게 더 커요? 그러니까 돈은 좋아하되 누굴 사랑하면 돼? 하느님을 사랑하면 되죠. 돈을 추구하되 결정적일 때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 된다는 거죠. 돈을 소유하되 하느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베푸는데 사용하면 돼요. 묶이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재물에 묶여있지 마라. 세상 끝날 때까지 재물을 쌓아두지만 마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하지 마라. 그 아우성을 하느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 1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6절부터 시작됩니다. 자족할 줄 알면 신심은 큰 이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유혹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갖가지 욕망에 떨어집니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모든 악의 뿌리가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니까 뭘 따라가? 돈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돈을 좋아하되 하느님을 사랑한다.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하느님을 따라가면 되죠. 그렇다면 하느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만족할 줄 안다는 거죠. 뭐만 있으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다면. 살다 보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것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될 수도 있죠. 나 아프면 어떡하지? 나중에 돈이 없고 사람도 없으면 나 어떡하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함께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만 있으면 만족하면 돼요? 하느님께 감사할 게 없어요. 몸도 아프고 일도 잘 안 되고 돈도 없죠. 근데 뭐만 있으면 하느님께 감사하면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옆에 라면 한 봉지 있고 내가 옷 입고 있으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진 사람이니까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거죠. 삶의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릴 수 없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안토니오 성인이 그랬잖아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있으면 하십시오. 말리지 않습니다. 존경해 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얼마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답은 두 개입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두 번째는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능력을 말하죠. 보이는 만큼은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맡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나를 비워가게 됩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을 채우게 된다는 거죠.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나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신부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안 할래요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느님 안에 머문다라고 하지만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죠. 그러니까 어때?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세상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영혼도 그래요. 몸도 언제 건강해지죠? 채울 때 건강해집니까? 비울 때 건강해집니까? 경험상으로. 비울 때 건강하지 채우면 어떻게 돼? 뚱뚱해져요. 그럼 뚱뚱해지는 게 나쁜 겁니까? 그건 나쁜 건 아니지. 근데 몸이 더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어떻게 해야 돼? 점점 내려놔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조금씩 비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라니까. 내가 자꾸만요. 재물을 마음에 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물만 쌓아지는 게 아니라 썩어버리니까 어때요? 온갖 가스나 안 좋은 걸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것을 비워내고 누구로? 하느님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돈을 좋아하되 하느님을 사랑하자. 완벽한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아예 그냥 나는 거부하고 하느님만 따르겠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그게 안 되면 돈을 좋아하되 하느님을 더 사랑하자. 누구의 뜻을 따르자? 하느님의 뜻을 따르자는 거죠. 요 정도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죽어야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서 그러나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커지게 되니까 마음이 더 비워지게 됩니다. 나머지는 맡기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오늘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얼마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자. 잠시 눈을 감으세요.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에요. 탐욕입니다. 탐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기 매여 있다는 거죠. 내가 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돈뿐만이 아닙니다. 사람, 명예, 권력 마찬가지죠. 아무리 누린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정말 어리석음에 빠져서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돈을 좋아하지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느님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되죠.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따르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내일 또 그렇게 살면 돼요.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무조건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